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 어제 146편에 이어서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오늘도 역시 할렐루야로. 그래서 이 시편 150편까지 마지막 5장은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시편들을 모아놨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후기 이후에 기록된 시편들이다라고 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권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유하는 것과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명령이 아니겠는가.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이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7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어때요? 마땅하도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저는 첫 번째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2절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건데,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아주 극렬하게 드러내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고 3차 포로 귀환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 되려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시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저도 성전 건축을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전이 1년 가까이 멈췄던 적이 있어요.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오고 교인들에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때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더 마음이 곤란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때 건축위원장이었던 최태월 장로님과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건축을 하면서 그 가운데 기초를 하고 골재를 다 세워놨는데 그 가운데 부분 일을 맡았던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쓰러지고 또 그때 당시에 북경올림픽이 이루어지면서 북경올림픽이 있으니까 세계의 철강값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톤당 철근이 보통 그 전에는 올림픽 전에는 뭐 한 70만 원, 싸게는 60만 원 이랬던 게 1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곱하기 2가 오른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업자들은 돈을 더 달라고 난립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돈을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왜 멈췄느냐 이런 거 질문하지 않고 잘 믿고 따라와 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을 해보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는지를 잘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심령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들이 흩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온전케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보면서 그 되어지는 형편을 보면서 상심한 자들이 상처가 싸매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겸손한 사람들을 쓰세요. 온유한 사람들을 쓰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자들로 회복되어 온전히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께서는 잘생긴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랬다고 칩시다. 대다수가 낙심할 거예요. 저만 제외하고는. 여러분 만약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붙드신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저까지도 낙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만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더 나아가서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러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반전의 역사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멈췄던 찬양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찬양을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알았잖아요. 성가대들도 못 썼어요. 마스크를 써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키시는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또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가?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잘생긴 말, 멋진 잘 달리는 말들을 보면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느냐?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까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이 경외한다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멘.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온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13절에 보면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자녀들만 주시는 게 아니라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어떤 때에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은 15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힘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하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내려와서 땅에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깊이 달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이나 우박이나 이런 얼음 같은 것도 어떻게 하시는가? 18절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흐르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겨울의 추위를 다 녹이시고, 요즘이 그런 때죠. 그래서 물이 흐르게 해주시는, 저 한강 상류에는 아직도 물이 얼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물이 얼어 있다고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녹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 만물에 얼었다가 추웠다가 녹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들도 어떻게 합니까? 녹이시는 거예요. 야, 저런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저렇게 강팍한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런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눈을 녹이시고 물이 흐르게 해주시는 역사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팍함을 깨뜨리시고 녹이시고 물이 흐르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위에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 월요일서부터 청소년들이,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젯밤에는 우리 아이도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난 내일은 죽어도 못 갈 것 같아요. 목사 아들 노릇하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기도해주고 끝냈는데 오늘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사가 아니겠는가.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웁시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이제 청년사역부가 하게 됩니다. 청년사역 1부, 청년사역 2부, 목표가 50명입니다. 전체 50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들도 청년사역부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특별 강사가 오세요. 아주 세계적인 강사들이. 첫째 날은 이덕만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강사가 오시고, 몇 분이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또 주변에서 그 청년들에게 맞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실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고, 자녀들이 이번 주에 못 나온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어떤 쪽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어디로 자라가는지가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가 아파서 꾀병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배가 아픈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죽으려면 교회 가서 죽어라.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죽어도 어디는 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안 죽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죽을 것 같아,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푹 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고 능력을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정말로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면 꼭 주일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는 마음.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년 겨울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서 청소년,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십니다. 그 베델 광야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보여주신다는 게 뭘까? 야곱이 30년 만에 다시 그 약속대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귀로,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 말씀을 멈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20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